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9월 9일, 9월 9일. 아마 지금, 지금 아니, 한국은 9월 8일인데요. 여기는 8일, 한국은 9일 들어가는구나. 예. 주일 한국 본토 시간으로 주일날 11시를 마치기 위해서 지금 내일 우리 거지들한테 나가서 할 거 한국말로 미리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1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받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 이제 저희들 주일 한국 시간으로 주일날 이제 저희 유튜브 식구들이 보고 이제 주 앞에 예배 드릴 것 가지고 이제 먼저 합니다. 예수님, 이거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오니 이제 간절한 부탁이, 제가 한국에 있는 유튜브 식구들 너무 사랑하여서 하느님 복음을 팔아먹지 않도록 하옵시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외칠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옵시며, 또 우리 유튜브 식구들 기분 나쁘다고 뒤로 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퍼졌을 때 그걸 그대로 받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나를 볼 수 있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때가 이제는 거의 다 됐습니다. 해처리밖에는 남은 것이 없는데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하옵시고,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과 같이 하셔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고 어떻게 길을 가야 되고 어떻게 인생을 가야 될지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옵시기만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도록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이렇게 보니까 이 후일에, 즉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그러니까 지금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같이 가는 거예요. 즉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미혹의 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진리를 떠나서 그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저는 아예 그거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혼인도 하지 마라, 식물도 이거 먹고 저거 먹지 마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지고 박스 안에 넣어가지고 종교화를 해야 됩니다. 종교화를 해야 그 종교 박스 안에서 교인들 노예를 만듭니다. 그래서 노예화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더 부족하면 장로 안수 주는데 얼마, 본사 안수 주는데 얼마, 이런 아주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돈을 받는 장로 권사들, 여러분 그거 무슨 정신으로 받습니까? 양심이 화인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수를 돈 받고 안수를 주는 사람도 양심 화인 맞은 것이고, 또 그걸 돈 내고 받는 사람도 또한 양심에 화인 맞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어떤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그러면 그 짐승과 인간의 다른 점이 뭡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짐승은 짐승입니다. 금수는 금수입니다. 어떤 짐승이든지 짐승의 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먹을 때가 있고 잘 때가 있고 또 새끼들은 낳을 때가 있고 이제 이런 딱 틀이 잡혀가지고 짐승은 짐승이지 그 짐승이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뭐 개들이 뭐 한국 가보니까 그 개 이름이 뭐야? 그 영화에도 나왔던 개. 호야. 호야. 그 같은 그런 똑똑한 개도 있지만은 또 그렇게 개를 보게 되면 어떻게 지가 잘못해놓고 나서 분명히 주인한테 혼날 거 알면서도 하고 있는 거 보게 되면 참 지가 사람인 줄 오해하는 개들도 있어요. 근데 그냥 보기 이쁘죠. 그렇게는 되지만은 그 개가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금수입니다. 그러나 한번 인간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인간 DNA하고 그 짐승 DNA하고 다른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똑같은데 마지막에 하나 두 개 틀린 거예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을 버리고 짐승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 말을 그렇게 험악하게 하십니까? 다니엘서 4장 보셨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성벽이 100m 높이, 자기 사는 집은 150m 높이입니다. 그 성 안을 벽이 2개인데 그 벽세에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곤돌라를 띄워놓고 놀고 그 안에는 금으로 만든 바알상과 순금으로 만든 바알상과 순금으로 만든 바알상 앞에 그 테이블 이거는 그런 데서 이건 내가 했다라고 할 때 뭐가 됩니까? 금수로 7년을 있다가 다시 총명히 그러니까 그 말을 갖다 우리는 이제 아람어로 하게 되면 케라고 그러는데 그 총명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총명에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계셨구나. 즉 성경 한가운데서 66권 가운데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4장을 그 사람이 쓴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느부갓네살 왕을 만날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대면은 인간과 짐승 사이를 갈라놓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인간이고 무엇을 가지고 인간이 아니다 그럽니까? 그 전에 그런 그 뉴스에 이제 미국에서 났었는데 여러분 한국에 번역이 돼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떤 부부가 이 젊은 부부가 이제 고릴라 새끼를 얻어가지고 아프리카 갔다가 그 고릴라를 집에서 길렀습니다. 잘 길렀습니다. 근데 너무 커져가니까 이제 짐승 그 동물원에 기증을 했습니다. 약간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기 고릴라를 기를 때는 뭐 굉장히 좋고 이렇게 안고 그랬는데 그 20년 뒤에 그 고릴라를 다시 보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부는 그 고릴라가 자기네들 알아볼 줄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그 고릴라가 동물원 안에 있는 그 우디에 딱 들어갔습니다. 근데 고릴라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쫓아와서는 그 남자의 성기를 손으로 뜯어서 입에 넣고 이제 그 고릴라가 원숭이 잡이를 하면 그렇게 하거든요. 원숭이를 잡자마자 그거 먼저 떼어가지고 입에 넣거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남자는 거의 죽을 뻔했고 이제 그 성기는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고릴라 뱃속에 입니다. 이제 들어갔어요. 여자도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 고릴라 탓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금수를 믿은 여러분이 그 사람이 잘못인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인 거죠. 자, 반대면은 이 짐승과 사람을 갈라놓는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근데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할 때 이제 그 말이 참 묘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안경을 안 가졌는데. 어우, 이거 진짜 안 보이네. 그 이제 안경 갖다 줘. 응? 너는 이렇게 카우테테리아조 카우테테리아조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이제 그 헬라어로 화인, 즉 뜨거운 인두로 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 인두로 지졌다라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어떤 뜻이냐면은 옛날에 그리스에서 노예는 신발이 없었습니다. 노예는 두 가지를 못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기와 신발을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맨발입니다. 그래서 노예의 발바닥을 보게 되면 이 발바닥이 이렇게 두꺼웠어요. 말굽같이. 왜냐하면 하도 바닥만 이제 어렸을 때도 바닥만 이렇게 걸었기 때문에 웬만한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도 않아요. 그거 굉장히 이렇게 두꺼웠어요. 그러니까 그 칼스라 그러는데 한국말로 뭐라 그러나 이렇게 이렇게 굳은 살이 이렇게 이만큼이 돼가지고 그 상태를 가지고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자 하면은 그 양심에 화인 맞았으면 가장 문제되는 게 뭡니까? 아픈 거를 모르듯이 부끄러움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주인을 가서 이렇게 확 해서 먹은 그 고릴라는 고릴라입니다. 그 옛말에 있지 않습니까? 그 뱀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못 건너겠으니까 이제 깨구리 보고 건너줄래 그랬습니다. 깨구리가 뱀을 가지고 강을 건너주니까 그 다음에 뱀이 뭐합니까? 깨구리가 먹으려고 깨구리가 물어본다. 나는 너를 도와줬는데 뭐 때문에 이러니? 하니까 한다는 말이야. 나 뱀이잖아. 그건 뭐냐면 우리 인간과 짐승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그 양심의 부끄러움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양심의 부끄러움. 그러면 양심의 부끄러움이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 바울 선생이 아주 자세하게 펴는 데가 있습니다. 로마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5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그 영과 그 양심이 증거가 되며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의 이게 뭐야? 새긴 율법의 행실. 맞아 이거 지금? 내가 지금 읽는 게?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오케이. 어떤 일은 그 양심이 증거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일의 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을 주어가지고 이 conscience라고 이제 영어로 번역하는데 그 conscience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 헬라어로거나 히브리어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양심 말하는 겁니다. 즉 부끄러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그걸 가지고 그것이 사람이다 아니다가 분간이 되는 것입니다. 한다면은 여기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4장 2절 한번 다시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나오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으로 산다라고 할 때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양심이 부끄러운 것을 몰라가지고 거짓으로 내 생활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안에는 그 세 가지 무서운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그 사람은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어서 자기 이익만 취해가지고 하는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으로서 마귀의 입을 가지고 마귀의 좋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정권 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엄청나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마귀의 정권 대사입니다. 또 두 번째로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세 번째로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면 어떤 도덕적인 개념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하기로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럽니다. 마귀의 정권 대사예요. 아주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이에요. 세 번째로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한대면은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요즘 여러분 주위에 몇 명이나 보십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전체에 한국 전체에서 한국 전체에서 교회 세습 대를 이어 충성하자라고 하는 것이요. 한국 교회 전체에서 대를 이어 충성하는 교회가 160개가 넘는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106개가 서울에 몰려 있다 그럽니다. 그거다 예산이 큰 교회는 1,000억, 또 좀 작은 교회는 1년 예산이 100억. 그다음에 좀 아주 작은 교회는 1년 예산이 10억. 이 정도. 이거 다 지금 대를 물려서 교인들이 충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교육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한국에 뭔 일이 있었나라고 한번 봤더니 제가 깜짝 놀라는 걸 하나 공부를 했습니다. 뭐냐 하게 되면 지금 한국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인의 3대 중심이 뭐냐. 이제 이거는 명성교회, 순복음교회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교인의 3대 중심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하나님, 두 번째는 교회, 세 번째는 담임 목사. 이걸 가지고 교회의 3대 중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려면 교회 열심히 나와서 담임 목사한테 순종해라. 이것이 꼭 인생의 강령같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사람들을 딕테이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대면은 하나님, 교회, 담임 목사가 삼위일체면 그러면 예수님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갑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레미야서 몇 장이냐면은 제가 이제 아마 성경에서 가장 좀 이게 성경에서 그걸 읽으면서 좀 씁쓸하게 읽을 수 있는 구절이 한 2개가 있다고 그러게 되면은 다윗 왕이 시편에서 저놈을 산채로 지옥에 보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예레미야서 7장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31절을 보시게 되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느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함이로다. 어떤 얘기냐면은
그 영어로 우리가 이제 이건 이제 그 미국 신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어권의 나라에서 이거는 굉장히 그 유명한 그 성경 구절입니다. Never cross my mind.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Never cross my mind. 뭐냐게 되면 유다 왕이 므낫세 자기 아들을 그 몰락신 앞에서 불에 태워 죽이거든요. 그런 거 never cross my mind.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올 때에 그게 뭐였습니까? never cross my mind. 너희가 내가 이렇게 끌어냈는데 좋은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번창을 시켰는데 네가 네 아들을 다른 신한테 태워 죽일지는 never cross my mind. 나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다라고. 아주 그 유명한 말입니다. Never cross my mind.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렇게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160 몇 개, 서울에만 그러니까 교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137곳이 2016년 통계로 교회 2018년 통계로 지금까지 교회 세습한 교회가 137곳이 있고 수도권에만 106개의 교회가 그 아들한테 물려줬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 사람들 뭐냐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never cross my mind. 나는 그렇게 생각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 가서 자기 아들 태운 다음에 와가지고 하나님 전에 감사 헌물 드렸거든요. Never cross my mind. 하나님 생각에 들어가지도 못한 거예요. 우리 1대 위에 2대 3대도 아니 1대 위에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목숨으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사참배 찬성을 하면서 목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사참배한 목사들은 일본에서 어떻게 했냐면 강가로 끌고 가서 다 물 침례를 줬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무당으로 안수받을 때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 일본 무당들은 신을 3개를 받는데 3개. 그런 식으로 목사들을 다 일본 무당식에 침례를 줘버렸습니다. 그게 신사참배 시작이에요. 그 사진도 아직도 남아있어요. 목사님들이 훈도시를 입고 물 속에 들어가서 그 무당들한테 안수받는 것들 그 사진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것이 이런 것들 그걸 안 하려고 순교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핏값에 나만을 잘 살게 하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대를 이어 충성하자 그러면서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3대째까지 대물림한 교회도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양심의 화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 십자가를 해놓고 나서 뭐 하는 겁니까? 마귀의 정권 대사들입니다. 근데 더욱더 큰 문제가 뭐냐면 거기 나가서 헌금하시는 분들, 거기 나가서 헌금 바치고 우리 교회 내가 지켜 하시는 분들, 그거는 여러분 자체가 마귀를 섬기는 당신들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한국을 버렸고 한국은 지금 이딴 꼴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사방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돼가는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제가 한 달 전에 한국에서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말했을 때 다들 피피 웃었죠. 이대로 잘 굴러갈 거다. 자, 지금 잘 굴러가고 있습니까? 민초들의 고통이 줄어들었습니까? 10배는 늘었습니다. 100배는 늘었습니다. 양심이 없는 그 자체를 가지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never cross my mind. 나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하늘나라로 가자. 예수님과 일대일의 관계를 맺자. 그거가 아니라 산파의 고통이 뭡니까? 교인들과 예수님과 일대일의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이 목사여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가 당신 것들이 아닙니다. 그 교인들이 당신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이 목자장이십니다. 우리는 뭡니까? 피 닦는 거 흘리는 간호원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인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똑바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치웁니다. 깨집니다. 주일날 교회 오게 되면 수건으로 피 닦아주는 것이 목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한 주일 더 나가서 용감하게 싸워라. 누구하고? 네 욕심과 싸워서 이겨라. 그것이 목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건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교회 내 거! 하니까 목사 외에는 교인들이 알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못 줍니다. 아들한테 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 돈을 관리하던 장로가 자살을 했는데 심장마비라고 교회에서 거짓부렁 했다며. 거기 나가서 헌금하시는 여러분, 그런 세습한 교회에 나가서 헌금하시는 여러분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당 가서 마귀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저희 처하고 이제 많이 이제 다녔는데, 이제 저도 지금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발람이라고 아십니까? 발람이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칼에 맞아 죽은 발람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그 별에 대해서 예언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발람, 칼에 맞아서 지옥 갔습니다. 가룟유다 12명 중에 하나였지만 지옥 갔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양반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무당들 부흥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무당들 부흥회가 인도, 네팔, 부탄 또 이제 쭉 다니면서 무당 부흥회를 하러 다니는 사람인데, 오늘 제가 희한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양반이 나보고 내가 그랬어요. 야, 너 뭐야 혹시 그 예수님하고 마지막 대화한 게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한 2주 전에 대화했대. 그래서 예수님이 안녕히 계시냐 그랬더니 별로 문제가 없고, 이제 이러면서 하는 말이 그 중국 분입니다. 이제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 그 뉴욕 어떤 파티에 이제 그 뉴욕시 어느 한 부분에 가게 돼서 자기가 부흥회를 하게 됐대요. 이제 그때 이제 그렇게 부흥회를 할 때는 자기가 이제 그 신이 주는 게 불교 경전에 요거를 해라, 아니면 무슨 어디 가서 이런 걸 해라라고 하는데, 거기만큼은 성구약의 요거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 가지고 하라 그러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 이제 형이라 그러는데, 그 큰형이 와서 그거 하라 그래서 자기 그거 이제 하고 왔다 그러더라고. 발람 같은 사람이 오늘도 있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 자세히 말씀 안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제가 또 할 얘기가 많이 있겠지요. 그거는 이 이상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자, 한다면은 그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뭡니까?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대를 이어서 충성하는 그 양반들, 우리가 만난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영매부흥회. 그러니까 무당들 하는 그 부흥회 있어요. 그 영매부흥회다는 그 사람들이나 지금 있는 대를 이어 충성하는 그 목사들이나, 여러분 뭐가 다르다고 보세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마귀의
전권 대사예요. 예수님의 전권 대사가 아니라, 자, 반대면은 마귀의 전권 대사는 뭡니까? 마귀의 전권 대사는 뭐냐면 내 욕심. 그 욕심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 일을 향한 욕심, 그 거룩한 욕심입니다. 또 나를 위한 욕심. 내 욕심의 귀를 기울인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내 욕심을 챙겨야 됩니다. 교회가 이 정도니까 이거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거, 우리 식구만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참 아주 많이 한심한 일이 많았었는데, 한국의 검찰에 이렇게 교인들이 고발한 목사들, 돈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쫙 나오는데, 이거는 도무청 한 5분 듣다가 창피해서 끄고 말았습니다.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그런 것들, 자, 뭡니까? 그 양심이 없는 마귀의 적권대사한테 가가지고서 뭐라 그럽니까? 거기 가서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헌금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주를 같이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 하셨습니까?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인도하는 사람만 지옥 가고 나머지는 약간 봐줄 거라고 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장님이 인도하면 다 같이 떠나준다 그랬습니다. 그 장님을 쫓아가는 사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 교인들이 고발한 목사들, 분명히 돈을 횡령을 했습니다. 여자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계속 가서 헌금하고 나는 이 교회. 자기네들 교단끼리 법을 만들어 놓고 그 교단 법까지 바꿔가면서 대물림을 해요. 장로가 감리가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교단 법까지 바꿔가면서 그걸 보고도 엄청난 재력을 행사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목사 그 이름 붙이면 안 돼요. 무슨 시라고 불러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무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여러분 자체가 이미 여러분도 마귀의 전권대사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제발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마귀들 전권대사들 목사라는 이름 붙이지 맙시다. 그 창세기 4장 7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가인한테 그럽니다. 야, 네 죄는 너한테 붙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너는 네 죄를 다스려야 될지라. 다스린다는 말이었습니다. 즉 우리 욕심이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욕심 말고 우리가 중생할 때 뭐가 보입니까? 하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그 다음에 뭐가 보입니까? 내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무슨 욕심이 납니까? 하나님 일을 향한 욕심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거꾸로입니다. 세상에 돈이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이건 나하고 우리 아들밖에 못 건드려. 이런 제가 또 말을 함부로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네 양심으로 네가 잘하는 거 잘못하는 거 아는데 다스리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4장 7절에서 다스리라고 하는 말이 잡아가지고 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내가 나의 욕심을 잡아가지고 하느님 앞에 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여 이거. 두 번째로 와인 맞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인이 10만 명입니다. 응? 교인이 10만 명입니다. 1년 예산이 1,000억 원입니다. 1,000억 원.
그런 데서 이거는 십자가라서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그 말을 솔직히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 모인 교인들 그때 2만 명 모였었대요. 2만 1,000명 모이죠. 거기 이제 뭐야 예배당 그 안에 뭐 누가 2만 1,000명이 앉아서 듣다가 아멘 그렇다는 거야. 아멘하고 다들. 그러니 그런 양심에 화인 맞아서 거짓말하는 거, 또 그거를 아멘으로 박수치는 그 사람들은 뭡니까? 다 마귀 새끼들인 것입니다. 분명히 목사가 잘못하는 거 알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감리교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금자 들어가는 교회, 광자 들어가는 교회 지금 많잖아요. 세습 대를 이어서 이제 충성하자 그런 것들 거기 앉아가지고 헌금하고 하는 그 사람들도 같이 마귀의 정권대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거짓말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면 그게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그거를 하는 사람도 짐승이요. 그거를 따라가는 사람도 짐승인 것입니다. 한국은 어떤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영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다 짐승 기르는 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들이 모여 앉아 하면서 짖으면서 헌금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바라는 교회입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피켓을 들고 교회 그 잘못한 것을 갖다 얘기를 하니까 나이 드신 권사님이에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어쩌려고 이러세요. 여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 다 보고 교회 안 나가 지금. 교회 근처도 안 가려고 그래. 문제는 당신들이야 당신들. 교인들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주절주절 한다고 하더라도 교인들이 안 가고 헌금 안 하면 끝나는 거야 그거. 근데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교인의 중심은 하나님이요 교회요 담임 목사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냥 무조건 바치고 이렇고 해야 꼭 하나님 만나는 줄 알아. 그러니까 교인들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게 되면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없으면, 담임 목사와 교회가 없으면 우리 하나님 만날 방법이 없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교회를 통해서 오지 않는 자는 다 못 만날지어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교회와 담임 목사를 통해서 오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못 얻는다고 했습니까?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숨이 붙어서 아직도 숨을 쉬는 여러분이라면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거기 교회가 들어갔습니까? 목사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인들은 교회가 아니고 담임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 못 만나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1대1의 관계이지. 1대1의 관계입니다. 그 1대1 관계,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은, 같이 가고 싶은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것을 교회라 그러는 거지. 벽돌장이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사진을, 남의 사진 보여줄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장례식 할 때, 교회장으로 장례식 할 때, 사진을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면 교회에서 장례식을 할 때 거기에다가 사진을 올려놓습니다. 그건 장례식의 예의입니다. 그러나 살아서 멀쩡히 있는 사람은 사진을 교회 밖에 붙여놨다? 그것은 뭐 하는 겁니까? 장례식 하자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상화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거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여기 미국에
침례교회에서 있다가 빠져나간 이 그리스도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요, 피아노도 없어요. 음악 가지고 사람들을 감정으로 흥분시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이 무반주로 찬송가를 시작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악기 없이 4부로 쫙 나와요. 이 텍사스 행크에 지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감정 가지고 자학하지 말자. 이건 무슨 콘서트도 아니고 빛을 뭐 디스코 라이트 반짝반짝하면서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가야 하나님이 진짜 한번 혼을 내시겠습니까? 이건 아닌 것입니다. 그 거짓말이 그럼 어디서 나옵니까? 간단합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양심의 문이 막혀서 내 욕심밖에 안 남았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을 때에 그 거짓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기를 포기했을 때에 강대상에서 그런 헛소리도 거짓말이 나오는 겁니다. 교단 법까지 바꿔가면서 또 그 교단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들을 함부로 흥청망청하다가 세상 법정에서 실형 선고받은 그 목사님들, 내가 그 사람들 목사라고 부르기가 참 창피합니다. 지금 그 양반들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하면서 그 교회 앞에 가서 데모하면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이미 다 개사만 쳐놨는데, 이미 다 개망신을 했는데 거기서 아예 까발켜가지고 개망신을 하고 교회가 다 없어져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 아닙니까? 어쩌자고 어떠다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한단 말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 당신들이 나라를 망하게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버린 게 아니라 나라 전체를 버렸습니다. 아직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더 혼나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양심의 화인 받은 사람들은 도덕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자, 기준이 없었습니다. 자, 하면은 그 도덕의 기준이라고 하는 말이 과연 어떤 말입니까? unscrupulous라고 하는 말을 갖다 영어로 하는데 이제 unscrupulous. 그게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은 그 기준이 없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가지고 unscrupulous. 그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그런 행동입니다. 근데 그 말을 갖다가 1900년도 들어서 가지고서 이제 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걸 한번 이제 읽어드릴게요. 어떤 말을 했냐면은 Do thy will. That's the whole of the law.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이 법의 자체다 라는 말을 갖다가 알렉스 크라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탄 복음의 1장 1절입니다. Do thy will. That is the whole of the law.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것이 법의 자체다. 양심의 화인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누가 주인이 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뭡니까? Do thy will. That is the whole of the law. 네가 원하는 거, 양심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많은 돈과 이 많은 권력들을 남이 보면 안 되는데 아들 갖다 놔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 갖다 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왕족까지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이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한국 지금 남한 땅에 137곳, 137개의 큰 교회가 이미 세습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그 중에 수도권에만 106곳이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미국 신학자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 신학자가 하는 말이 한국에 이미 교회는 없다. 한국의 교회는 마귀들의 한국말은 뭐였죠? 이렇게 마귀 꽃 싹이 피어나는 걸 어제 뭐라 그래? 마귀들의 서식처, 온상 같은 거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이런 목사들이 돈을 함부로 쓰는 거하고 또 일용 세습 문제하고 또 좋은 차 몰고 다니는 이런 것들을 보고 미국에 있는 신학자들이 한국은 이미 교회가 없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수파의 목사님들은 한국에서 부흥회 오라 그러면 안 간다 이제는. 왜냐하면 가봤자 가짜야. 우상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양심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양심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제가 오늘 예배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양심은 그럼 어디서 와야 됩니까? 양심은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너는 중생해야 되리라. 왜냐하면 우리가 원죄로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 원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속에 양심은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찾을 때 그때서야 이거는 하면 되고 이거는 하면 안 되는구나, 이 분간이 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부끄러움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남들 다 노는데 왜 나는 못? 남들 다 하는데 왜 못해? 지금 우리가 좀 생각 좀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양심을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교인이 10만 명이건 1000만 명이건 1000억만 명이건 관계없습니다. 양심이 없는 것들이 하는 교회는 가짜고 마귀의 교회고 거기 가서 헌금하는 사람들도 다 마귀의 새끼들인 것입니다. 그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양심을 어떻게 찾아올 수 있습니까? born again, 중생해야 됩니다. 그럼 자, 그 중생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의 불로, 물과 불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이단. No. 성령의 세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의 세례를 받았을 때에 우리가 나쁜 건 해야 될 거고 안 해야 될 것이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 육체는 항상 안 해야 될 것만 하고 싶습니다. 근데 뭐가 필요합니까? 나 욕심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가 그런 뜻이지 엉뚱한 뜻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들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게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찬송가를 크게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춤을 추는 것이 성령 세례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들, 그거 나에게 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물과 불로 거듭나야 되리라.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양심을 다시 찾아서 이 말세에 하나님께 사용받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참 하기 힘든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군가는 외쳐야 됩니다. 아버지요, 짐승과 인간 사이에서 판단하시는 나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금수 짐승으로 만들지 말아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십자가는 많건 많은, 강단은 많건 많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다 죽고 없어진 이 황무한 땅에 우리 유튜브 식구들 아버지요,
말씀 가지고 보내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선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손을 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도를 할 때 주여 불러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슴 속에 꼭 해야 될 것들, 용기 없어서 못하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